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니 이런 이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 바란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이들을 인정해 주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강건하게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때는 강건하게 대항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강건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깨어라는 이 헬라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그런 뜻이에요. 깨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40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렇다면 깨어란 뜻은 무슨 뜻인가? 영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살아라.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중생한 영혼으로 살아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때는 항상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하지만 반대로 심령이 잠자는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잠자는 때. 그래서 이 영적 생활과 심령이 잠자는 그 생활, 이게 두 개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반대는 심령이 잠자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신령한 세계, 이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는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신령한 세계,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에 항상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이기 때문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라,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령한 세계 어디로 들어가지? 장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령한 세계, 영적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귀의 미혹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는 강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냥 비실비실하면 마귀한테 넘어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심령이 잠자는 상태가 되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지금 내가 심령이 잠든 상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잠든 상태가 되니까 그때는 이 육신의 중생한 영혼과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 사는 자는 그건 깨어있는 자예요. 반대로 심령이 잠든 상태에 있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잠들었을 때는 빨리 깨야 돼요. 그래서 여기 깨어 그랬어요. 깨어.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깨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깨어 기도하는, 조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깨는 방법은 힘써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요. 이 마음이 벌써 세상에 기울여지면은 이거 심령이 졸고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힘써 기도하고, 심령이 깨는 방법, 첫째는 힘써 기도하고, 둘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깰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번쩍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잠자는 상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힘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벌써 졸고 잠자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귀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서라는 뜻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굳게 섰다는 뜻은 확실하다.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 그 다음에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남자의 특성이 힘이죠. 강력한 거. 그 다음에 여자의 특성이 온유합니다. 근데 뭐 여자가 더 힘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남자답게라는 뜻은 여기서 힘 있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남자답게 강건하고 또 여자와 같이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 길자를 돌아다니다가 힘없는 자를 찾는 거예요. 힘없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잠자고 졸고 있는 자. 그런 자는 마귀한테 물립니다. 마귀한테 물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자가 물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면 육체적인 이런 아픔보다 여러 가지 손해를 우리에게 끼칩니다.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만 마귀가 막대한 손해는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한테 이렇게 먹히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건해야 돼요. 약하면 안 돼요. 비리비리하면 안 돼요. 마귀와 대항할 때에는. 그래서 이 마귀의 계교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의 전신, 완전 무장해야 돼요. 완전 무장.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마귀가 공격을 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 자, 그렇다면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행동하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남자답게 강건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게 행동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써야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깨닫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면은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에 지폐가 만들어지면 침대 밑에 놓고, 지폐가 또 뭉치가 되면 침대 밑에 놓고, 맨날 거기 간장 종지에다가 밥 비벼 먹고 평생을 그렇게 산 다음에 나중에 죽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침대를 들었더니 거기 몇 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에게 그만한 돈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간장에다가 밥 비벼 먹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가 신분에 났어요, 진짜로. 어떤 할머니, 그 할머니 이름 잊어버렸어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폐지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장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만 생기면 전부 다 침대 밑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거기다 다 쓸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침대 밑에 몇 억이 발견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할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재능, 그것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있게 사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는 골리앗에게 지금 말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능력으로 내가 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 참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다윗에게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윗의 이름에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도 못하겠어요.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러한 자가 남자같이 강건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자기를 버리는 그런 자가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나간 그 무기는 뭐였죠? 물맷돌, 막대기,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쫙 무장하고 그냥 칼, 창 들고 나가는데 저기 쪼매야 내가 돌멩이를 자기 지금 개쫓듯이 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다윗은 막강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대기와 물매 들고 가는 것 같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자는 그 별거 보잘것없는 것도 막강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리떡 5개 그거 뭐 대단합니까? 물고기 2마리 뭐 대단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만능으로 역사하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휙휙 해가지고 던졌는데 그 돌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딱 급소를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처럼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질병 걸린 사람들, 중환병 걸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위 환경, 자기의 몸 상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뭐 어떠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 나가면 그 보잘것없는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벌써 강팍하고 악독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글라스 요즘은 뭐 할머니들도 멋진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죠?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돼요? 컴컴하죠. 모든 게 다 컴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글라스 벗으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생활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 근심, 맨날 악독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자기보다 더 그들이 더 자기 몸처럼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행동하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여자들도 남자답게 강건하게 나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새벽 미명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새벽 공동묘지에 간다는 것은 그 웬만한 담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못할 일입니다. 왜? 그때는 무슨 뭐 오늘날 같이 무슨 뭐 이렇게 조명이 뭐 가로수가 그런 거 아니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마 횃불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의뢰해 나가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마귀와 대항해 싸울 땐 담대하게 강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들에게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와 대항해 싸울 땐 강건하게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행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세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어보십시오.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니 이런 이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 바란다. 예,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는 자가 돼요. 대접을 받으려는 자가 되지 않고 대접하는 자가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돼요. 왜? 예수님 따라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은 제대로 믿는 생활, 제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를 바울이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고 아가야 지방에서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게 참 귀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그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도 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 바란다. 그들을 좀 잘 순종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예,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자,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또 믿는 일을 잘하는 면을 전해주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뻤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사실은 걱정을 많이 끼쳤어요. 하지만 이 세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바울의 걱정을 제거시켜주고 이 교육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줬다고 여기서 증거합니다. 18절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이들을 인정해 주어라. 자,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영도 시원하게 됐다 했습니다. 우리 그 진경총회장 김영진 목사님 사경회 때 이 말 제일 좋아하시죠? 시원합니다. 여기 나온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뭐 설교하실 때마다 시원해야 된다 그래. 시원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영이 시원하려면 바로 이 성도의 이런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여기는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과 서로 막히는 것이 없이 서로 이렇게 시원한 관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힌 것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간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 또 화목케 하는 자들. 피스를 만들어야 돼요. 피스 만드는 사람들. 메이커. 한번 해보세요. 피스메이커. 피스 브레이커가 되면 안 돼요. 브레이커는 깨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깨는 사람. 자,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피스 브레이커가 되면 안 돼요. 아주 모든 것이 화목하고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어 잊어버리셨어요? 피스 브레이커 해보세요. 예.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피스 메이커인가 피스 브레이커인가. 우리 할머니들 지금 적으시는데 스펠링 모르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화평을 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서로 지금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으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서로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더 벌리는 사람 있죠? 더 벌리는 사람. 이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다르게 얘기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더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간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 불신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들. 지금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들.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랑의 역사예요. 서로 문안해야 돼요. 문안.
아굴라 브리스가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어요. 뭘 그렇게 이거 가지고 뭐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니까 뭐 아내가 더 믿음이 좋다. 여기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둘 다 믿음이 있죠. 둘 다 믿음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이 집에 지금 모였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썼는데 그때 그들은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모이는 모든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리라. 예, 거룩한 입맞춤, 홀리키스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그 입맞추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저 이태리 같은 경우에 그거 보면은 여기 볼에다 이렇게 입은 되지 않지만 이쪽 한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아줌마가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같이 영국 교회 다닐 때 뭐 그게 인사법인데 제가 뭐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 그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거룩한 입맞춤, 첫째는 평화의 표시예요. 평화의 표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 첫째는 평화의 표시. 그래서 신자 사이에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샬롬, 그런 의미로서 서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 했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평화의 표시. 두 번째는 하나됨의 표시예요. 하나됨의 표시. 자,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배도한 형제들도 있지만 그 배도한 형제들이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은 첫째는 평화의 표시, 두 번째는 하나됨의 표시.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 세 번째, 부활의 표시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굳센 믿음 지켜나가자는 그런 격려의 의미로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첫째는 평화의 표시, 두 번째는 하나됨의 표시, 세 번째는 부활의 표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각자 그 나라의 그 문화적인 그러한 풍습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자끼리 이렇게 악수하고 그냥 여자 이렇게 목례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의 표시, 하나됨의 표시, 그 다음에 부활의 표시.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 예, 이 바울이 그 눈이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친필로 인사의 말을 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편지가 바울 자신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의인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영적 세계가 그리스도 아니고 또 신령한 세계가 그리스도 아니고 영적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건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거에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란 훌륭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더라. 이것밖에 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교리 때문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역사적 사실일 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내 십자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옆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뭐 얼마나 보다 많이 우리가 좋은 거 다 할 수 있죠. 진리의 세계.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죠.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의한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공모하는 자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어떤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의의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의의 세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불의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평강의 세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걱정 근심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졌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쁨의 세계. 슬픔의 변화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근데 그리스도 사랑 밖의 세계는 저주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은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 사탄, 악령의 세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주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와 저주의 세계는 이처럼 달라요. 저주의 세계는 한마디로 하면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이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이 생활을 해나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으면 심령이 또 걱정 근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새 걱정 근심이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기뻤는데 어느새 또 걱정이 들어오고 어느새 또 의심이 들어오고 어느새 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럴 때는 주여 그러세요. 주여. 뭐라 그러시는데요? 주여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어쩔 때는 갑자기 막 기쁨이 좋았다가 갑자기 이거 뭐 걱정이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럼 마귀가 자꾸 우리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주여 하십시오.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랑의 세계에 거하는 것, 이거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결심하자. 그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밖의 생활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랑의 세계에 들어간 그것 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4절.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면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다간 힘이 우리가 딸려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노력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사람. 이제부터 사랑한다고 결심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사람 사랑하고 만다. 어디 두고 보자. 2달 동안에 사랑하고 만다. 안 돼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사랑의 세계에서 헤엄쳐야 돼요.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으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했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23절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의 은혜, 성도가 은혜 가운데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강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 보세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로 또는 은혜 가운데, 이거 좀 다른 성경마다 좀 은혜 가운데라고 번역된 게 있고 은혜로 번역된 게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예, 은혜로 강화해지고도 있죠. 3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던데 4판. 그렇죠? 은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은혜 가운데 강화해지고 또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강합니다. 나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실 걸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말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전에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이렇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살기가 등등했어요. 붙잡아다 감옥에다가 막 집어넣고 또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는 제일 거기 앞장서 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생활, 그럴 때 이런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아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라고 했죠. 사랑의 세계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원하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전체가 사랑의 세계로 변화되는 거지.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 본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세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왜 사랑이 없어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두 가지입니다. 강건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여라. 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 사실 여기는 책망하는 내용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잘못한 거 책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도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버리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다가 뭐 잘못되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사랑할 때는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했고 또 이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책망을 달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죄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만 사람까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로 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까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뭐와 대항할 때는 강건해야 돼요? 마귀와 대항할 때는 강건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행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신 이 말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항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수능을 보는데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 또 재수, 삼수 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